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봄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건강하게 볼 줄 알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시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좀 편안하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에서 조그만 민족들도 계속 괴롭히기도 하고, 모압, 암몬, 또 아람, 블레셋, 미디안, 에티오피아 등등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와 싸워서 또 이기기도 하고 극복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시련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옆에서 자꾸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습니다. 평안함이 계속되기만 하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인데,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딴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영적 긴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늘 평안해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이길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람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고 작전을 펼치기만 하면 어느새 정보가 이스라엘 왕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대비해 가지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에 빠진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 중에 어떤 첩자가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를 잘 찾아낸 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조차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럴 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 건들 수 없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사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완벽하게 기습작전을 펴서 포위를 했습니다. 밤에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포위를 당했지만 포위를 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선지자의 안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선지자의 사환이 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싶어서 선지자를 부른 것이죠.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밤사이에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뭐 이런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지금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병력을 보내주실 수 있단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잡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별도로 천사 중에 그 군대를 구별해 놓은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보았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본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는데 말과 병거 그리고 새까맣게 몰려온 군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람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탄식하며 걱정할 때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눈이 확 열리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걱정거리,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쳐다보면서 탄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늘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모든 일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제대로 열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세상이 보는 것만 보면 우리도 탄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태면 끝났다 싶은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게 하신 것이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람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결국은 아람 군대를 다 포로로 잡는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을 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셨어요. 사환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람 군대는 눈이 깜깜해서 결국 그들이 앞을 못 보면서 잡혀가게 했던 일이 이 뒤에 이어집니다. 즉 눈이의 눈, 하나님이 누군가의 눈은 어둡게 하시고 누군가의 눈은 밝히 열어주시고 누군가의 눈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끝났다 싶은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때가 있던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뒤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이 뒤에 뭐가 있을까? 이걸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탄식만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첫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스데반이 외쳤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프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거나, 또는 하나님께 저 돌 던지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옵소서,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 속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이어지는 말씀은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의 순교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데, 여러분, 돌 한 대만 맞아도 아플 텐데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잠자듯 편안하게 주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살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어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아무리 내 사정을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않을 때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편안했던 것입니다. 잠자듯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7장 거슬러 올라가면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확 열려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보였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일어서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보는 것을 스데반만 본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은 그냥 스데반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였고 예수님이 거기 서서 응원하시는 정말로 신비한 광경을 보았기에 돌에 맞아도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었고, 죽는 상황 속에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은 채 용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편안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끌려가서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받는 자리에서부터 스데반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주목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여러분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부터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욕을 한 번만 먹어도 얼굴이 천사인 모습으로 유지되긴 쉽지 않습니다. 미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을 가져도요,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 끝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나느냐,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떤 얼굴로 떠날 수 있을까? 이게 저로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숙제고, 그래서 스데반처럼 나의 마지막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장례식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임종시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이 어떤 반응인가,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분위기들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그리고 실제로 천국 가시는 분의 임종 장면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집에 가서 그분이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감격 속에 지켜본 집에서 천국 가셨던 어떤 분은, 여러분, 제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위암으로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나시는가 싶었는데 또 재발하고, 그래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막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천국 가시는 거였어요. 제가 천국 간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천국 가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표정, 그분의 말, 굉장히 힘들게 얼굴이 일그러진 채 막 갈등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다가 이내 편안해지면서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에 사탄이 그를 막 휘젓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것과 싸우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내 승리하시고 주님이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편안하게 주님 부르면서 안기는 모습은 사모님과 지켜보던 성도들로서는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인 것 같고 절망스러운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데 그 너머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린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보는 눈만 열리면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우리는 또 한 번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요한복음에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인데 1장과 마지막까지 21장까지 시몬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2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시몬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제1장에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면서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보면서 하신 말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그냥 평범한 한 젊은이로 보신 게 아니라 장차 미래를 보신 거예요. 지금을 보신 게 아니라 지금 너머,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젊은이, 그 너머를 보시면서 넌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정말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일꾼이 된 거예요. 또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모르니 3년 동안 날 따라다녔는데 이것밖에 모르니 그러질 않고 앞으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 13장에서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날 못 따라와.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할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따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도망가 버릴 비겁한 제자만 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돼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음의 자리도 갈 수 있는 지금 너머를 주님은 보시고 그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얼굴도 들지 못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미래에 다시 양을 먹일 사람, 거기다가 마지막 죽음을 얘기하죠. 나이 들어서 너를 누군가가 묻고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순교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젊은이를 보면서 그냥 아직 모자란, 그리고 초라한 한 젊은이가 아니라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고 앞으로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주님 앞에 생명까지 드리는 순교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 너머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야 될지 그리스도인답게 봅시다. 지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 너머를 보고 상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꽤 아주 위대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남과는 다르게 보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우주에 대한 희망을 가졌고, 그래서 스페이스 X를 만들고 그리고 우주 여행을 시키는 이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아주 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시각을 가졌던 거예요. 화성에 가서 지구 같은 땅을 만들겠다, 이 생각을 했던 그는 어쨌든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92년에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 역사 속에서 콜럼버스는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콜럼버스는 끌어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콜럼버스는 신대륙 발견,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장사꾼,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는,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인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배를 타고 계속 가면 저 끝에 가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반드시 안 보이는 땅에 도착할 것이다, 그쪽에 인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가면 인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갔어요. 그걸 봤어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못 해낸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을 확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신 게 뭘까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은 눈이나 열어줄 수 있지, 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답답해 하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고 있구나.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봐라. 이게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맙시다. 그 너머를 봅시다. 오늘도 내 앞에 되어진 일만 보지 마십시오.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를 생각하고,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울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바라보면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요 기쁨이요 기대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머를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 그 너머를 보는 신령한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죽음 너머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 늘 내 눈에 담고 오늘을 살아도 오늘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로 이어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